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고 크고 두려우신 분 되신다. 기타 이러한 대답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말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 갖추어야 될 의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의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전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요, 그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는 이렇게 하고 말은 이렇게 하고 옷은 이렇게 입고 등등 여러 가지 의전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의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나는 의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은 판사의 허락하에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판사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말을 한다면 제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해진 의전을 따르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권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나 기도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의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오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해진 의전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겠고요. 정해진 의전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의전이 뭐겠습니까? 우리 몸으로만 예배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켜야 할 의전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섣불리 서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제 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의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발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심해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권위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를 만날 때보다,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아니면 학교 선배를 만나는 것보다,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 의전들을 생각하며 나와야 되는 거죠.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주일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온통 사람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사람, 설교자도 사람에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도 사람에게, 아니면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조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의 쇼처럼 흘러가는 예배들, 사람의 감정을 즐겁게 하는데 집중하는 예배들, 이런 예배들 콘티가 잘 굉장히 짜여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여주는 데 집중하는 예배들, 이것은 다 사람에게 집중된 예배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가 지켜야 될 의전은 뭐였습니까? 신을 벗는 거였어요. 모세는 귀찮아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신을 벗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을 벗는 것이 모세가 지켜야 될 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신을 벗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귀찮은데 좀 신을 신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편한데요. 좋은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만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신을 꾸미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상대방은 어떤 신을 어떻게 꾸몄나, 그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나올 때 의전을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편한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날 준비를 하고 나왔는가, 조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순종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는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신을 벗는 것이지 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을 신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조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만약에 모세가 신을 벗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자기 마음대로 들이다가 죽임당했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과 동침을 하다가, 그런 악행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러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멸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단순히 감정의 경험이나 그런 내 감정의 변화가 은혜가 아니잖아요. 지정의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은혜가 되겠습니다. 나의 전인격이 변화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전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권위자에게 부름받는 것이 특권이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의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심해서 나왔다면 뭐 하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죠. 바른 예배, 바른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먼저 행동을 하죠.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자기 편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된 사람으로, 공동체성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과 분쟁만 일으키는 그 중앙에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 전도서 4장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4가지 삶의 환경에 직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전도자 솔로몬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이 모이니 근데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습니까? 학대의 문제, 시기의 문제, 물질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 현재의 인기가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었잖아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나 하나님 믿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막 여러 가지로 미사역으로 사용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도서 4장에서 살펴보았던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단기 선교와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면서 종교 생활을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셨죠. 우리들이 어떤 종교 활동을 하기 전에 그 종교 활동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종교 활동을 하기 전에 할 일들은 먼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먼저 듣는 거죠.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들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 되겠어요. 열심히는 합니다. 나의 몸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과물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를 하고 저는 막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선교 활동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결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과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를 통하여서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과물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감정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내 백성들이요, 내 말을 먼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들으라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야 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10가지 항목들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방식,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 근데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학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스토킹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 그렇게 해야 사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분한 말씀, 지루한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막 경험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이야기를 새로운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거 맨날 1년 360일 똑같은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들은 말씀을 신명기 6장에서 너희 먼저 마음에 새기고, 왜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든지 가르치고 말씀이 항상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설령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전도와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학대하고 시기하고 돈을 위해서 혼자 있는 것을 택한다 했을지라도 왜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 그 뜻 다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이 교회의 문제,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세속화되고 이 교회가 타락화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으로 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은 다른 데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어요. 다음 세대 성장과 부흥, 교회의 부흥, 코로나가 끝나니까 뭐 문자가 저한테 여기저기서 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떤 신앙의 연수가 아니에요. 어떤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청하여 듣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목사도 설교하지만 말씀 안 듣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늘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지? 그 말씀을 먼저 듣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서원을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말라가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들은 좀 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듣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섣불리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하는 서원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 사이에 차이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차이를 먼저 생각하게 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다. 주기도문의 시작과 동일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 많은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부담감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많은 말로 오랜 시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을 많이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요, 이방인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요,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의 신을 이루며 그 아데미의 신을 부르면서요 2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엘리야는 짧고 간결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세리와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게 한 행동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장황하게 길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이방인들의 기도 취급을 하시면서 책망하셨지만 말씀에 근거한 세리의 짧은 기도는요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많은 말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꿈꾸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많이 꾼다라는 것이죠. 걱정이 많은 사람이 꿈을 많이 꾸는 것처럼, 근데 많은 말로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말을 하면서 장황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한 기도밖에는 되지 않았던 거 아니겠어요? 간결하지만 짧은 기도를 했던 세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실수를 줄이는 방법, 그것이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말이 많은 기도가 아니라 실수가 없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말씀대로 하는 기도. 말씀대로 하는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물론 기도 제목이 많을 때에는요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기도 제목이 많으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도 제목이 많지 않을 때 굳이 많은 말을 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더글라스 숀 오도넬이 지은 전도서 주석을 보게 되면요 무디와 어거스틴과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디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중간을 불태워야 된다. 중간. 그러니까 앞뒤 장황하게 기도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기도해야 할 때 피해야 될 것은 많은 기도가 아니라 많은 말이다. 많은 기도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그런 것들은요. 근데 많은 말을 피해야 된다. 루터는요. 기도는 짧고 빈번하면서 강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말을 하면서
기도하면 이방인들처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반복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지금까지 다 반대로 해왔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보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부르며 2시간을 기도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길게 기도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사람들은 기도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자, 또 4절을 보게 되면 서원하는 것도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서원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원 기도는 보통 언제 합니까? 사람들이 절박할 때,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보통 하게 되잖아요. 서원 기도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죠.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자 서원했던 것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박하고 급할 때 또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 서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되겠어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들으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서원 기도를 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원했던 것을 반드시 한나처럼 실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막 급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했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그때가 왔을 때 이거 아까운데? 아쉬운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했지만 막상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려고 할 때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소유를 판 이후에 값의 얼마를 자기들이 감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왔다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76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지 않는 것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거는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섣불리 그렇다면 절박한 마음에서 섣불리 서원하는 것보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서원하는 것은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힘든 환경 때문에 그 힘든 환경을 모면하고자 또는 어떠한 즉흥적인 감정의 변화 때문에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부흥사들 오면 막 즉흥적인 감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즉흥적인 감정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어떤 감정의 변화 때문에 힘든 환경을 내가 모면하고자.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떤 서원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서원한 것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서원을 했다면 한나처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나올 때 조심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먼저 생각하며 나오는 사람, 또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서운했으면서도 악한 마음 때문에 갚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 1절과 3절과 4절에서 통칭해서 다 그 사람들을 우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자,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오늘 말씀을 정말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